네, 오늘 저는 앞서가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 말씀 저희가 수양회 때 다뤘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이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수백 년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는 노예 근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체제 아래에서 벽돌을 만들고 채찍에 맞고 아이들을 빼앗기면서 살아온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를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평탄한 길이 펼쳐졌냐? 그렇진 않습니다. 나오자마자 뭐가 앞에 있습니까? 홍해가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딱 내려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 젖어 있는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를 쫓아오던 파라오의 군대는 물에 다 잠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났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막 노래를 부르며 신나했겠죠.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다 막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순탄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건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전체 여정이 광야라는 거예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할 그늘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왔냐? 우리가 적어도 그곳에서는 잘 먹었는데, 우리가 적어도 그곳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죠. 그 어떻게 노예가 매일매일 고기를 먹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풍족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지금 광야에 처해 있으니까 원망할 대상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막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이 상상력에 취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꾸며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주시고 아침마다 이슬을 땅에 내리셔서 마실 물을 주시고 백성들을 거두어 먹이시고 심지어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고 광야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쪽에서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부르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는 산 위에 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율법이라는 건 너네가 이걸 꼭 지켜야 돼가 아니라 너네가 이걸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너네는 내가 필요한 거야. 너네는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라는 내가 필요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받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과 방법을 그들이 배웠다는, 그 모세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40일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산 밑에서는 모세가 너무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나 보다.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나 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면서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로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내가 보내줄게.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있지?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약속했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약속했지? 오케이, 나는 약속을 깰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희에게 신실하니까 내가 그 약속은 지켜줄게.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 앞에 적들을 다 없애주고 너희를 그 땅까지 인도해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들을 그 말씀을 듣고 금식하기도 하고 모세는 가슴을 치면서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없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직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한 거예요. 그 간구에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간구를 다시 보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 안에 모세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신앙생활 안에서, 모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냐 없냐가 가장 우선되고 먼저 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복은요, 모세가 생각하는 복, 모세가 생각하는 그 쉼이라는 건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그 자체가 모세에게는 복이었고 쉼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게 모세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두 문장,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두 문장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여기서 히브리어는 파나이라는 뜻을 씁니다. 여기서 이 얼굴, 임재를 뜻하는 파님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함께 가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이 히브리어 하니호티라고 합니다. 이 느아후라는 단어에서 온 동사인데 안식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구약의 주석가, 이 구약 언어들을 풀어주고 이 구약 언어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두 문장을 동의어적 병행이라는 것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친히 가겠다라는 것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는 것이 곧 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 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임재가 곧 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곧 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안한 환경도, 아무리 좋은 조건도, 아무리 기대했던 여행지도 하나님이 없으면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너무나도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가시면 그곳에는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먹을 것이 있었지만 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잠이 있었지만 쉼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지만 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을 수 있고 물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내가 사는 환경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가 날아왔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광야가 하나님이 없는 이집트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하던 것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디서 내가 멈춰야 하는지, 내가 어디서 나아가야 하는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불 기둥으로 밤에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쉼을 그들이 함께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만약 쉼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정말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뭘 점검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괜찮은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워지게 하려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광야가 끝난 다음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광야가 다 끝나고 나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후에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 오늘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광야 끝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없애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내가 그 어려움 다 없애줄게, 내가 너네 인생을 순탄하게 해줄게, 너네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먼저 가셔서 쉼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4절의 약속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인데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장면이에요. 그 출발 장면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잠깐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앞서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백성들이 먼저 길을 앞서 나가서 내가 이쪽 길로 가는 게 맞지? 이쪽 길로 나가는 게 맞지? 여기가 쉬는 곳이지? 이쯤에서 쉬면 되겠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먼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행렬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으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그 언약궤라는 그 직사각형의 그 상자 안에, 언약궤라는 그걸 언약궤라고 하는데, 이 언약궤 위에는 그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고, 그 안에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그 안에 있고, 그 위가 속죄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해주시는 장소, 그 속죄소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시는구나라는 상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가 앞서간 것은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14절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언약궤가 앞서가셨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쉴 곳을 먼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깨뜨리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다면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어떤 약속이 하나님과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한 번도 깨뜨리신 적이 없고 그 약속은 2000년 전, 4000년 전, 몇백 년 전,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깨뜨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이뤄 가시는지 안 이뤄 가시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간증이 넘쳐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쉴 곳을 찾으신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쉴 곳을 찾으셨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광야가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쉴 곳을 찾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쉴 곳을 광야 안에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 안에서 그분은 쉴 곳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방식입니다. 광야를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안에서 쉴 곳을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 광야 안에 그저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초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두 가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잘 쉬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잘 쉬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살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못 봅니다. 말씀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성경 속에는 수많은 예화들과 수많은 사실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똑같습니다. 잘 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재에서 멀어지면요, 여러분, 쉼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관계를 여러분 깊이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지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말씀과 기도가 내 인생에 살아있는지, 형식적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소원함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정말 그 진실된 마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쉴 곳을 찾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저 쉴 곳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쉴 곳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쉴 곳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좀 쉬워지더라.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쉼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은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지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아무리 좋은 공동체도 쉼의 근원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쉼의 통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수 있는 통로는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자체가 근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과의 교제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경험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기분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기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좀 아프다고, 내가 기분이 오늘 안 좋다고, 내가 이번 주 시험 망쳤다고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여러분,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이런 맞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은 기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친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쉼을 누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칭 신앙인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말로만 내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생으로 생활하면서도 전도사로 사역하면서도 한국에서는 쿠팡에서 일을 하고 여러 군데서 일을 하면서 회식 자리에 가보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십니다 말하면은 어김없이 한 명씩 있습니다. 나도 집사야. 나도 권사야. 간단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칭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꾸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임재 안에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주차에는 우리가 쉼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 안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지고 맞이한 날이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지자마자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생물들의 이름을 짓고 뭔가를 해서 그들이 쉼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쉼을 얻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쉼은 부탁이 아니고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주차에 우리는 함께 걷는 쉼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짐을 다 네가 짊어져라 이런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면 내 짐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다 메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거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옆에 딱 붙어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그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짐이 있습니까? 어떤 무거운 삶의 멍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의 무게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의 짐을 지기를 기꺼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주차에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는 쉼을 배웠습니다. 850명을 이긴 엘리야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그는 지치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사람의 협박 하나에 무서워 떠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너 왜 쓰러졌어? 내가 너 고작 그거 하라고 내가 너 세운 줄 알아? 라고 책망하고 뭐라 하신 것이 아니라, 힘들지? 이거 먹어. 이거 마셔. 그래,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쉬자. 그리고 나서 다시 삶의 자리로 부르시고 나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번아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그 지침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버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그 자리까지 가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해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4주차, 오늘 우리는 약속된 쉼을 받습니다. 이미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먼저 나아가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먼저 우리에게 내가 쉴 곳을 찾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쉼이라는 것은 오늘 이번 달 7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8월에 앞서서 다음 주부터 광야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5주 동안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여러분, 그늘 하나 보이지 않고 언제쯤 내가 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야만 하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야에 앞서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친히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쉴 곳을 먼저 찾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방향으로 그저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갯벌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갯벌 체험 해보셨나요? 제가 미국에서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이렇게 서해 가면 너무 엄청 많아요. 이 갯벌 체험을 하면요, 그 처음에 이제 제가 간 곳은 할머니, 그 베테랑 할머니, 그 막 한 번 캐면 그냥 땅 꽂으면 조개 나와요. 그냥 꽂으면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저는 아무리 소금을 뿌려도 안 나오는데 그분은 꽂으면 나와요. 파면 나오는데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신 게 꼭 뭐라고 말하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갯벌이 잘못 빠지면은 이 강화가 쫙 들어가서 안 빠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안간 힘을 써도 안 빠져요. 그럴 때는 막 옷에 다 묻고 막 시작도 안 했는데 다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밟았던 스텝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힘을 빼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신 그 길,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말씀 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는 그 쉼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9월에는 이제 스몰 그룹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다 멤버를 짰고 이제 또 다 나누고 했는데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이 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서 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7,000명의 약속된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이고, 그 우리 공동체, 그 스몰 그룹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를 안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따뜻한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누가 와도 그 공동체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한가운데에서 간구했습니다.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나도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가주세요 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결과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광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만 읽어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얼마나 정말 힘들 때, 제가 인생에 너무 힘든 그 순간에 계속해서 되뇌었던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정말 죽고 싶은 그 순간에도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견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 창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딱 적어놨더니 아빠가 연락이 왔어요. 너 무슨 일이 있어? 막 큰일 난 줄 알고. 제가 그 전까지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바꿨는데, 이제 막 집안에서 이제 유학할 때인데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막 시겁하셔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막 그런 통화 왜 안 되냐고 막 뭐라 하시고, 막 밤 새벽 2시에 전화하셔놓고 자고 있는데 전화 안 된다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어디나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모세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약속대로 광야에서 언약궤가 앞서갔고 쉴 곳을 먼저 찾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나라 같은 평안함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저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어디서든지 동행하고, 주님과 어디서든지 함께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과 어디서든지 하늘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